미리 올라오셔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준비 찾아놓으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면 예배가 훨씬 이렇게 은혜롭게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런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저는 어제 서영란 집사님을 천국으로 환송해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생명을 끝내고 가시는 그것을 기쁘다고 말한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PPT 바꾸세요. 지금 바꾸시기에 참 여러분 굉장히 저는 기뻐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분이 천국 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90이 넘어서 기력이 없어서 예배당에 올라올 때 2층까지 올라오면 숨이 턱에 차서 그러셔요. 나이 드시면 예배당에 오실 마음이 없지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아들에게 믿음의 힘을 주려고 같이 예배드렸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집사님, 어쩌면 주님께서 이 예배드린 모습을 우리 서집사님에게 보여줄지 모릅니다. 제가 하간 예배 때 이 찬송 불렀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세반석이란 어마어마한 바위죠. 만세반석, 누구도 열 수 없는 바위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반석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겁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게 효험되어서 예수님 믿은 공로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목사가 되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요,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 믿나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떻게 지금 계실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땅에 생명을 끝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벨은 형에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살아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서로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있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도 천국 간데 나고도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워낙 강합니다. 워낙 강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절대로, 저 안 보이는 분, 저 보이는 데 나오세요. 이렇게
안 보이는 분이 보이는데 딱 저 얼굴 보고 설교 들으면요 은혜가 또 더 돼요. 인물은 별로 못났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음하게 책망한 내용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의 대선배입니다. 보통 선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보다 오히려 더 차원 높은 그런 선배가 베드로 사도인데, 이 베드로 사도를요 책망하는 겁니다. 음하게. 오늘 우리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은 게바, 과거의 시몬,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베드로 이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라틴어 로마어죠. 또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 옛날에 헬라어죠. 그렇게 성경은요 5나라 글자로 읽어보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게바란 것은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안디옥 왔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에 책망했다. 뭐 이게 자랑스러워서 책망했다. 이건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서 왔다는 거는 야고보 사도가 저기 초대교회 대표 목사님 아니십니까? 거기서 어떤 분이 딱 온데 유대인들이 왔어요.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할례자를 두려워해서 팍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 거기에 같이 음식을 먹던 유대인들이요 베드로가 하는 걸 보고요 하고 자기들도요 그 두려움을 느껴서, 그래서 외식을 했다는 것은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냐면 이 바울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바나바까지 외식에 유혹되었다. 베드로가 한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똑같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것은요 베드로 같은 사도가 하는 행동은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효과가 엄청난 거 똑같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하죠. 근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저 보니까요 이 지금 베드로의 행동이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 즉 할례는요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인데 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지금 그 종교 의식을 하지 않은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았다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과 같이 이 자리가 있으면 유대인들이 비난받았어요. 뭐 그렇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비난 안 받으려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싹 자리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큰일 날 일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비천과의 결정이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누가 저에게 뭐라 해도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여러분에게 환영받든 박대받든 관계없어요.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 너 모른다 소리 안 듣대. 너가 진짜 나 믿었구나 이 말도 해야지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게바에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들을 할례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게.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열심히 누군가를 믿어야 됩니다. 이 교회 가면 이 교회고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 몰라도요. 우리 서영란 집사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하여도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뭐 좀 이랬다고 그분 앞에서 할 말 있겠습니까? 유구무원입니다. 말할 게 없어요. 그분 앞에서 그저 저는 엎드려 울 뿐이에요.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 그 메시 받으셨냐고. 저는 주 앞에 가면요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길 바랄 거라 주님 앞에서 펑펑 울고 싶어요. 펑펑 울고 싶어요. 내가 뭔데. 저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게 예수 믿는 거고 가장 못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귀한 예수를요 제대로 믿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지만 부끄러워요. 얼마나 귀한 예수님.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오되. 이 말은 유대인이란 말은 할례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기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제가 뒷부분만 했습니다. 시작.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헛되이 죽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베드로 사도만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 지금 와서는 흔들흔들하고 있네. 흔들흔들하고요. 옛날 목사님들이요 예수 십자가 부딪히고 있던 목사님들이 지금 흔들흔들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지금 흔들흔들한 목사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분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귀가요 이 십자가 붙드는 이 믿음만 흔들어 놓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과거에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예수님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한 분인데 어쩌다가 지금 이 할례 하나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겁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종교의식 할례로 말미암아 어떤 종교의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엔터 치보세요. 예. 시작. 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지금 앞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한 분이 오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을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셔요. 내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받는 그 고통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이다. 그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뽀사롭게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려 죽었다는 것은 그냥
그냥 여러분 죽은 그냥 의미 없는 단어고 그 가격에 주님이 날 위해서 정말 죽었구나. 얼마나 나는 귀한 예수님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제일 외로운 게 짝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때문에 고난받았어. 우리 때문에 슬픔 겪었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받았어. 왜? 우리 죄값을 치러주고.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건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병이 치료받는 그 믿음을 가져.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어야 돼. 아, 예수님께서 매를 맞아서 우리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대신 매를 맞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례받는 겁니다. 이 세례는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인데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과거가 예수님 안에 해결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준다는 것이 새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죽을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광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이제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 되었으면, 연합 안 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영어로 if,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네 나도 이제는 과거에 살았던 나의 삶은 죽었다.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날부터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면요, 이제 우리가요, 그분께 다가가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늘에서 누릴 영광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 기대에 벅차서 저는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언제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앞장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서두를 이유도 없어요. 내가 급할 이유도 없어요.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내게 맡겨진 교회 사명 잘 감당하고 주 뜻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신비롭게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요, 앞으로 큰 구원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 소소하고 잔잔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풀어주고 저것도 풀어주고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저는 이 땅에서 예수 진짜 한눈 안 팔고 내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면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걸 주셔요.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님은 찬밥이 찬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에 나갈 때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따라오면 제가 불편하니까 계십시오. 그리고 저 다음 주에 어김없이 또 나올 테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기체이랑 만강하시옵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주님께 속했어요. 옛날에 세상에 속했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따라 움직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직분이거든요. 목사, 장로. 제가 강태진 목사. 그럼 이게 그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뜻이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대선배지만은 이러지 마십시오. 왜 지금까지 다 자랐다가 여기서 이렇게 갈팡질팡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갈팡질팡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도 따라갑니다. 다른 종교와 대화자자, 대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지금 정말 너무나 경악스럽게, 왜 성도들도 보이지 않게 따라가고 있다, 따라가고. 여러분, 다른 종교와 대화하는 것이 마음이 너그럽게 보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귀신을 섬기잖아요. 주님 있을 때 교제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 내 왕자에 앉아있지만 이제 주님이 사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사셔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알겠어요?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데 주님은 밖에 있어, 밖에.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사시는 성곡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세게 해놓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사시죠?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어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다 주는데 뭘 못 주겠어요? 믿음으로 사,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대단히 쉬워요. 왜? 모시면 되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왜? 모시고 싶지 않아.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주냐? 이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의 믿음에서 계속 방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에 가서 포크레인 기사를 통해서 이 원리를 발견했어요. 이 포크레인 기사가요, 너무 이 산소를 만드는데 잘해요. 이 비탈길을 막 잘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이 삽을 손으로 잡고 땅을 퍼듯이 이렇게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마치고 쉬고 있는 때 이러세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요, 포크레인만 20년 했습니다. 제가요, 포크레인과 나는 한 몸이 한 몸. 근데 내가 바로, 내 자세가 바르냐 안 바르냐 중요한 게 아니고, 포크레인의 무게중심만 딱 잡으면요, 자기가 이렇게 뒤로 벌렁 있어요. 안 넘어간대요. 포크레인 무게중심을 딱 잡아야지. 이 무게중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드는 손 있잖아요. 손 가지고 앞으로도 하고 옆으로도 하면서 무게중심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게중심을 나에게 잡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삽으로 하면요, 수백 명이 일해도 힘들 거, 포크레인은 푹 두고 푹 두고 푹 두고. 너무 잘해요. 이렇게 잘할 수 있나?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을 그리스도에게 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어떤 성도님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예쁜 말씀하시죠. 저는 전부 주님께 다 맡기고 삽니다. 비록 당장 어려워도 힘들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주님이 전부 이루어주시는, 기가 막히게 너무 놀랍게 이루어주시는데, 이 경험이 없다면 믿음 생활에 힘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이 믿음 생활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맨날 여러분이 얘기밖에 안 하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간단히 하겠어요. 주님,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 간단한 고백입니다. 간단한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잡아도 돼. 나긴 이거 못 붙잡게. 이거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만 안 붙잡으면요, 인간은 예수님 안 붙잡죠? 세상 붙잡고 나 붙잡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예수님 못 붙잡게, 목사도 어느 상태가 되면요, 예수님 못 붙잡고 성도 붙잡고 교회 붙잡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제가 교도소에 매월 갑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십자가만 한다면 인생이 바뀌는데, 여러분 십자가 능력 알면요, 인생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낭비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미국 여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1907년에 26살의 나이로 조선의 선교사로 와서 불과 9개월 만에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9개월 만에. 그분이 이분이에요. 젊죠? 그런데 이분이 어머님께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잘 들으십시오. 선교사로 온 25살의 처녀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이 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20km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서 어디입니까? 학가서 온천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 2배입니다. 2배를 맨발로 예배당이요, 맨발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맨발로.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눈물이, 우리는 이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요,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믿고 있었구나. 여름 보고 하는 말 아니에요. 너무 귀한 예수님을 너무 소홀히 했구나.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적응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미국은 그때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려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쏘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연나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신랑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 양아지에 가면 이번에 묘가 있습니다. 묘비에 써인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 드리자. 왜 그럴까요? 가난한 이 조선 땅이 복음이 없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 복음의 불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 제가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게 덤덤해질 때는 기도하세요. 주님,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지금 부질없는데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SNS, 그들이 이 땅에 쓸데없는 가치에 얼마나 마음 빼앗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돌리기 위해서 현란한 불빛을 보냅니다. 속지 마세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에게 우리는 멀리가 복음 좀 못 지내도 저는 제 가슴속에 주님이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복음 전한다는 것은 전도지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풀고 그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꽃이 피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의 가슴이 천국 소망으로 울렁거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저 영광의 땅에 도달할 겁니다. 나는 공로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안 합니다. 내가 목사인 나가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나도 모르게 성들의 예배에 아픔을 준 일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늘 회개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 십자가 붙으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 선한 선으로 이끌어 가셔서 내가 가야 할 정광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한 증거를 주셔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을 가슴속에 아직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아직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날씨 타다며 예배당에 나오기도 못한다 하는 이런 우리는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한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